오늘 묵상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고 싶습니다. 군인들은 오늘까지만 예수의 무덤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지겨운 일을 마칠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감을 품었을 듯합니다. 그날도 전날과 다름없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러 올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어줍지 않은 어부들이나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덤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제자들이 나타날 일도 없겠지만 행여나 나타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날 새벽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돌문을 굴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진도 무서운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는 더 말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혼비백산한 그들은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차마 눈을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눈을 질끈 감고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천사가 나타난다면 정말로 두려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발동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날개는 있는지, 날개는 한 쌍인지, 아니면 세 쌍인지, 왜 나타났는지, 무슨 말과 일을 할지 몹시 궁금할 듯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정말 두렵겠지만 실눈을 떠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여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행간을 살펴보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가 내려온 것도, 무덤 문이 활짝 열린 것도, 정확하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몰라도 무덤 안에 누이셨던 예수께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과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어떤 남자,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가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로 갈 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다른 방향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모두 보고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모든 일입니다. 세부적인 묘사가 없지만 부활의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낱낱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지키지 못했으니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상상하지 못한 일을 목격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에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가장 먼저 그들은 장로들을 불러 모아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그분이 곧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알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후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의논했습니다. 예수를 찾아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일이 무엇입니까? 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예수의 무덤을 지키다 일어난 일을 목격한 군인들에게 큰 돈을 쥐어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입만 막은 것이 아니라 영 엉뚱한 말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미리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자기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직은 돈을 주고 샀기에 대제사장들은 그렇다고 해도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학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을 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만들어 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군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떤 식으로 죽는지,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가 죽기 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어중이떠중이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러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짜증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보았고 알았으면서도 예수가 아니라 돈에 매수당했습니다. 물론 큰 돈이었겠지요. 그렇다고 돈에 눈이 멀어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로 둔갑하는 일에 앞장서는 말도 안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 입에 넣어준 말을 더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보다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은 음모론에 휘말렸습니다. 한쪽 이야기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한쪽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듣는다면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할까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기는 쪽이 아닐까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그때까지 이 두 가지 소식이 공존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이 예수가 묻힌 무덤이 어딘지 알았을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과 제자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가 본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덤은 아니나 다를까 비어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믿어야 한다면 경험상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이라 생각했겠지요. 부활에 관한 음모론이 널리 퍼진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에 쥔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눈을 감았습니다. 음모를 만들어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돈의 마음을 빼앗겨 양심을 속여가며 거짓말을 퍼뜨린 군인들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이 진리로 둔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예수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 특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증인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기에 더더욱 힘써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을 힘껏 끌어안아야겠습니다. 오늘 기도 1. 예수의 부활을 보고 듣고도 진리를 외면했던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믿음을 주소서. 2. 손해, 불이익, 시선이 두려워 거짓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선택할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3.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삶에서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